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28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주보 안쪽에 보시면은 28문이 있죠. 주보 안쪽에 소요리 문답 28문 있습니다. 자, 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문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28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학적 용어로요, 이 높아지심을 승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승귀, 승귀. 이제 낮아지심은 비하입니다. 비하, 승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는 네 가지 내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재림.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이 네 가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는 말에 포함됩니다. 자, 9절에 우리 말씀 읽었던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높였다는 게 이 네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이미 이루어진 게 뭐죠? 부활, 그 다음에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여기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이루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걸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재림 하나는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는 이 마지막 성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심판의 권세가 자꾸 행사되는 것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죽어도 심판받지만 이미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싫어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내한테 예수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심판을 받고 완전히 이제 갈리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기회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심판의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며칠째 부활하셨죠? 사흘째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자,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요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전혀 없었던 일이죠. 우리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셨을 때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부활했는데요. 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또 언젠가 나이 먹어서 죽었겠죠. 부활해서 영원히 산 게 아니잖아요. 나사로는 차라리 그냥 무덤에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안 했으면 그냥 그때 주님 나라 들어갔을 텐데 아무튼 예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뭐 인생을 조금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게 되었죠.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재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혼자만 개인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한테 영향을 끼친다고요?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후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이 모든 사역은 누구의 마음대로 누구의 권세대로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교회는 많은 핍박을 당했고요. 세상이 복음을 많이 거부했습니다. 제자들을 막 찍어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가 멸절되지 않았죠. 교회는 지금까지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에 그분의 부활로서 얻은 권세가 지금 또 우리에게 효력 있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안전한 것이죠.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대적할 만한 세력은 없습니다. 세력은 없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강한 세력, 아무리 날고 기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를 대적할 만한 세력이 세상에 없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그런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19절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는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죽었다는 말은 전에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말이죠. 자, 이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슬프고 불행한 일은 다 과거가 되었고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무슨 열쇠를 가졌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셔서 무덤에 묻혀 이제 죽어있는 자리에서 이제 제 마음대로 뚫고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열쇠로 착 여시고 누구야 나오너라 하면 다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면서 야 너만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셔서 내가 너를 살리노니 너는 내 백성을 누구든지 살리려면 다 살려라.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렇게 그 권세를 받았고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 두 번째 뭡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 자,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생전 살아서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죠. 낙원,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우리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참 두려운 일이긴 한데요. 죽으면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죠.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못 오죠. 이제 가면은 한번 가면은 끝입니다. 통곡합니다. 그런데 낙원에 이른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도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 희생 가운데 불러주셨고 우리는 죽고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영혼은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영혼은 낙원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가 재림하시면 영원한 이 부활의 몸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천하실 때 영혼만 가신 게 아니죠.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부활한 몸이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것도 성도들과 다른 것입니다. 자, 성도들보다 훨씬 영광스럽게 가셨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자, 에녹과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죠. 근데 어떻게 갔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천시켜서 이렇게 하늘로 갔습니다. 근데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간 게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부패하고 썩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호련히 그 몸을 썩을 몸을 특별하게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죽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야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지 그전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가셨다는 것이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탁월하게 그렇게 승천하셨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자,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다윗이 내 주 이렇게 합니다. 네, 다윗,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마침내 내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스도를 보고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면 마침내 내 원수들이 다 내 발등상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뜻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 무슨 뜻이라고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이기신다. 모든 원수를 이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성도를 정죄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니 이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대우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지옥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탄도 그러고요. 불신자도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가 그것을 보고 답변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죄를 따지느냐? 내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다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은 지극히 높은 자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자리이며 결국에는 모든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굴복시키는 승리의 자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말씀으로 책망하고 또 권면할 필요 있습니다만은 정죄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메시지는 선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주고요, 죄에 빠졌을 때는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권면해주고 때로는 강단에서 또 책망의 말씀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강구로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그 모든 죄악의 세력들 가운데 정복하시고 이기는 이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이미 구원 취소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죄 지었을 때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만큼 헌금했고,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나는 교회 봉사했고, 나는 자꾸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내가 살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도 주의 은혜고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도 다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짜증 내는 거 보셨죠? 아니,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화가 나오고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나고, 하나님, 저 이 못난 사람 보시지요?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인생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 도와주십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걸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죠? 자, 재림과 최후 심판. 시작. 재림과 최후 심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니엘서의 배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의 맥락 가운데 인자는 어떤 분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분,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분. 자,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맥락상
이렇게 다니엘서 이야기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인자이고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분임이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다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했죠. 어떻게 보면 당시 분위기 가운데 지혜롭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신의 아들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이 일어났겠죠. 저항이 일어날 텐데, 나는 인자다, 인자가 이렇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칭호와 권세나 지위가 좀 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의 반발을 사지도 않으면서도 그런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인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그 칭호,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해서 그렇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인자됨과 심판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셨는데 어떻게 높아지셨죠? 크게 높아지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게 높아지셨습니다. 부활, 자, 부활 뭐죠? 부활 다음에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거 재림. 다시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재림. 요 네 가지가 크게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크게 높아지셨지만 우리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바닥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기들의 옛 친구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갑자기 잘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옛날 친구들 잘 생각 안 해요. 우리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꿈풀이를 해줬죠.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 그 중에 누가 살아납니까? 술 관원장이 살아나서 복직하게 됩니다. 다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술 관원장이 나가면서 요셉을 잊었더라.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그걸 금세 잊어버릴 수가 있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쉽게 망각합니다. 은혜를 저버립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지. 높아지면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요. 땅에 있는 우리만 생각합니다.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만 생각하신다고요. 그분은 하늘에 있으면서도 우리만 생각하세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때로는 감격하시죠. 네가 적은 믿음으로도 충성하였구나.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중에 2교회 칭찬받아요. 네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충성했구나. 목숨을 아끼지 않았구나. 또 때로는 슬퍼하십니다. 너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로다. 네 회개해라. 내가 책망하노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슬퍼하십니다. 때때로는 눈물 흘리시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영적인 잠에 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말세지말이에요. 온 세상에 들려오는 환란의 소식들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대는요, 정말 악한 시대가 된다고. 반성경적인 사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공식을 깨버리려고 하고요. 모든 것을 편리함을 추구하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과 어떤 타락에 그런 물들어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희생과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감격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시며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좀
엄밀하게 용어 사용을 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이렇게 쓰죠. 우리 쓸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보기도라기보다는 도고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옳고, 유일한 중보기도는 누구만 한다고요?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중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사탄이 청구했죠. 사탄이 자꾸 이렇게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그 힘이, 원동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중보기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개하고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 위치에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로서, 장로로서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는 이제 재림하실 텐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요,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이런 죄까지 지었을까라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 인생 이번 생은 망쳤어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만큼 괴로운 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본향,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영원한 처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도 늘 그걸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0가지 그 재앙을 그 애굽 백성에게 내렸을 때 고센 땅만은 안전했습니다. 모든 재앙이 부어져 10가지 재앙이 부어졌지만 진짜 애굽 민족 가운데는 다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민족은 이리저리 울부짖음 있고 큰 슬픔과 애통 가운데 그렇게 멸망으로 갔지만 고센 땅 가운데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의 소식, 환난, 전쟁, 기근, 어려움의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언약 가운데 신실한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본향을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초소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지극히 높아지셨던 이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올 때 마음은 슬플 수 있지만 기도하시고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 계세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게 겸손함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기쁨을 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지극히 높아지셨던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재림의 이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님의 기도, 중보 기도를 받고 보호심을 받고 우리 영혼이 부족해서 죄가 많고 연약해서 늘 좌절하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하지만 그러나 안전히 주님의 나라까지, 그분이 준비해 주시는 처소까지 안전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제 주님의 보호를 기억하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충성하며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